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이제 말 없는 찬양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아이들이 모처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애들이 이렇게 조용하죠? 교육을 잘 시킨 건지 대한 수고하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뭔가 자랑할 일이 있으면 그 자랑할 것이 있는 대로 사람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림이 걸려있는 벽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고, 뭔가 음악을 자랑하고 싶으면 그걸 들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랑이라는 건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집에 가면 우리 집에 아이가 있다. 그럼 아이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셔.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에 대한 자랑이 좋은 것이고 바람직한 건데, 우리가 잘못 살면 자꾸 무슨 물건만 자랑해요. 집에 가면 뭐 쿠쿠 밥솥 있다고 자랑하고, 좋은 차 있다고 자랑하고. 근데 우리가 밥을 하는 밥통이든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든 누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들은 우리 특창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제 성경절 낭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자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 얼마냐? 라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다 지켰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다 잘 지켰다 그랬어요. 뭐가 더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어요. 이 질문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한 질문이죠. 많이 가진 사람에겐 다 팔라고 하면 많이 줘야 되니까 불리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예요? 몸만 가면 되잖아요. 때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실 때에 공정하지 않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부당한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았던 이 청년, 자기의 삶에, 자신의 어떤 재산에,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에 대하여 하늘과 비교해보니 어때요? 하늘이 비싼 것 같아요? 싼 것 같아요? 하늘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내 걸 다 주기에는 하늘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혹 이 성전에서는 못 뵌다 할지라도 다시는 하나님 시선에서 사라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은 천국을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천국엔 누가 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를 포도원으로 비유하셨어요. 따라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품, 이제 날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당을 받는 분들. 천국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의 조건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인이 그를 초청해야 되고요. 주인이 일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줘도 본인이 뭐 해야 돼요? 그걸 수락해야겠죠.
저희가 여러분을 오시라고 초청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수락했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매우 이상한 주인이 등장해요. 이 주인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인 사람같이 보이질 않아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제11시까지. 성경에 기록된 시간에 6을 더하시면 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새벽 6시부터 나가가지고 오후 5시까지 뭐예요? 계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품꾼들을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부지런한 유능한 일꾼들에 대하여는 그들과 뭐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연봉을 자기가 유리하게 계약하잖아요. 나는 이 정도 줘야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오케이 내가 주겠다.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했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또 가보니 뭐예요? 빈둥대고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상당이란 말은 얼마인지 몰라요.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그랬어요. 또 12시에 나갔는데 정오 시간에도 또 노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후 3시가 아니라 또 뭐예요? 오후 5시까지 장터에 가서 일꾼들을 구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면 일 뭐 할 때예요? 일 마칠 때 아니에요. 이제 다 일했고 하루 종일 수고했고 연습 다 끝내놨는데 마지막 맞춰보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나 좀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화음을 누가 맞춰? 그런 질문 같아요.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돈만 주면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은 시간에 그때 와서 본인이 일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누가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주인이 그 사람을 가서 부른 거예요. 너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주겠니?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초청받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처음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왔다고요? 누군가의 초청으로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인이 부지런해서 온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인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애들 배고플 때 지 먹고 싶을 때만 밥 먹이면 애들 안 자랄 거예요. 안 먹는다 그래도 먹이고 싫다 그래도 먹이고 그래서 애들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초대받은 장소나 시간은 달라도 주님께서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나 한 사람 초청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주변을 뭐 하세요? 맴돌아요. 이 시간에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우리의 내 삶의 장터 주변을 맴돌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너무 이른 시간도 너무 늦은 때도 너무 먼 장소도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 삶의 곁에서 우리의 삶의 장터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대해서 오늘 감사함으로 초대에 응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에게 품삯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음을 보여줘요. 내가 하루 동안 일을 하고
품삯을 받잖아요. 그런데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가 있고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명령을 내렸어요. 제11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1시간 일했는데 내 일당을 받으니 나는 적어도 12시간 일했으니까 10데나리온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계속해서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자기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11절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누가 원망하기 쉬워요? 원래 부지런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이에요. 비판입니다. 마음에 안 들거든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가 동급으로 취급받는 게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특출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의 초청을 받고 포도원에서 일한 두 부류. 첫 번째 부류는 자기의 일당을 약속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걸한 게 아니라 아주 고자세로 약속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에 와주시겠습니까? 이곳에 와서 좀 일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정 그렇다면 그만큼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리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서 주십시오. 저는 일만 시켜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부류예요. 해가 저물자 주인은 나중 온 품꾼부터 모두에게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줬죠.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은 당연히 원망했습니다. 누구는 원망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원망을 하겠죠.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다. 그 후로 고용된 자들은 품삯을 집주인의 처분에 맡겼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일하고 계약하고 일한 사람과 주인의 마음에 그냥 맡긴 거예요. 알아서 주세요 라고 맡긴 사람, 차이가 있죠. 이 세상 사업에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스를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나온 일꾼들은 품삯을 작정하고 일했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루 일하면 얼마를 받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어요. 더 받을 이유도 없어요.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 약속을 믿고 일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근데 얼마 주실 거예요? 라고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뭘 줘도 그건 주인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셨으니까 알아서 주실 걸 믿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뭐에 따라요?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그랬어요. 주인의 아량에 따라서, 주인의 마음의 사랑의 크기에만큼 그가 보수를 받은 것입니다. 품삯이란 계약한 자에게는 정당한 보수지만 주인을 믿고 맡긴 자에게는 주인의 사랑 크기예요. 주인의 아량과 같은 것입니다. 새벽부터 온종일 일한 품꾼은 이 일당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당연하게 여겼겠죠. 마치 뭐 받듯이? 빌려준 돈 받듯이 당연하게 받았겠죠. 하지만 일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품삯을 받았을까요? 웬 이 놀라운 선물이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누굴 초청했는지 그 정신을 귀하게 보세요. 몇 분이 내 초대로 왔는지에 대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했는지를, 그 정신을 보신다는 거예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은 데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과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두 부류 모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줄 때 놀랐을 거예요. 먼저 받은 일을 조그만 사람은 어떻게 놀랐을까요? 이렇게 많이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해서 놀랐을 것이고, 부자는 어떻게 놀랐을까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천자는 주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부자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은 12시간 온종일 일한 자신들의 수고를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할 때 종일 일한 사람이 왜 비교할까요? 비교하면 자기가 뭐예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보여주면 내가 유리할 때 우린 비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크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내가 가진 학위가 더 좋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1시간 일한 품꾼은 옆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누굴 바라봅니까? 주인만 바라봐요. 종일 일한 사람도 주인을 바라봤다면 그가 어떤 태도를 보여줬을까요? 일찍 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와서 조금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을까요? 환영할 수 있었겠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우리 한번 더 맞춰봅시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영할 수 있었겠죠? 먼저 잘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은 뭐냐면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영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 비교적 늦게 조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얻으셨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오래 살았다는 것, 주님의 뜻대로 오랫동안 성전에서 봉사하고 집사와 장로로 봉사하고 저처럼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화낼 일입니까? 괜히 20대에 불임받아가지고 그냥 한 40년이나 그냥 뼈 빠지게, 예? 또 괜히 뭐 저희는 막 50에 끊지만 옛날에 막 20대 장로님들도 많았잖아요. 장로 일찍 받아가지고 그냥 은퇴도 없는 이상한 교회 가가지고 50년을 봉사하고 말이에요. 불평할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부름받고 봉사하고 섬기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오랫동안 누렸다는 것 아닙니까? 뭔가 오래서 실증이 난다면 우리가 초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선에서 혹 예수님을 놓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지막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이 주인의 태도를 봐서는 은혜로만 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뭐하고 싶냐 하면 은혜로 간다는 거 좋다, 믿음으로 간다는 거 좋다, 내가 그 믿음을 뭐하겠다? 사겠다, 내가 그 은혜라는 걸 사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은혜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연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같은 거예요. 그건 돈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저 내가 부여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다. 난 너가 약속한 대로 줬으니
그거 불평하지 말아라. 약속한 대로 해줬다고 불평하는 게 말이 되냐? 네 것 가지고 가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는 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대로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잘못되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남의 어떤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해할 때가 있어요. 종일 수고한 이들은 나중은 이들과 자신을 동급 취급받은 것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해요. 이런 곳이라면 난 뭐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에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수고했는데 왜 덜 수고한 자들과 대접을 똑같이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도 뭐 하고 싶어요? 빨리 분양 신청해가지고 빨리 펜트하우스 가고 싶은 거예요. 하늘엔 뷰가 똑같아서 더 좋은 집도 없어요. 근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계속.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청약을 했는지 아냐고. 1등과 꼴등, 새벽과 해질녘, 어떻게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처럼 편협하고 자신만을 돌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에 어울리지 않아요?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인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초청을 누구나에게 다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에 불만을 가져요? 아무나 간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통치 방법, 사랑의 원리, 은혜의 공식을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자랑과 교만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만 통치하기 때문에 비교 우위에서 오는 만족감은 맛볼 수가 없어요. 야, 천국에 갔더니 그래도 더 넓은 집이 있고 좁은 집이 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나중은 사람은 물론 일을 하지도 않고 어떤 경우에 일만 만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으면 그분도 그 자리에 자기 몫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하실 때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온 품꾼들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암시하면서 주인이 편파적이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관대함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관대하고 넉넉하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일 좀 못하면 배 안 고픕니까? 예? 일 안 한 사람은 위장도 줄어들어요? 넉넉히 주고 싶으신 거예요. 배부르게 먹어라 너도. 하루 종일 노느라 애썼다.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고용한 모든 품꾼을 정당하게 대우했다. 여기서 예수는 하나님의 은혜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그랬어요. 랍비들이 자꾸 선행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선행이 마치 은행 계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을 행할 때마다 뭐예요? 하늘갈 수 있는 잔고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은 마이너스 통장이고 선한 행동은 플러스 통장인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할수록 뭐예요? 내가 하늘갈 가능성이 많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해요. 일을 시키려고 일꾼을 찾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죠? 주인은 일꾼에게 관심이 많아서 모두 맡기는 거예요. 일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랑은 일을 시켜 먹기 위하여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저급한 수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주인은 품꾼의 노동력을 탐한 것이 아니라 종일 장터에서 낭비하는 그들의 삶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일했다고 자랑하는 세상과 달리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내가 널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지 않겠냐. 세상은 격이 다른 사람과는 겸상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격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말도 섞지 않고 밥상머리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지도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직접 차린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시자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초청입니다. 천국에 초청받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대답할 수 있는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급은 우리 행위로 인해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면 또한 그 어떤 누구도 어느 누구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이 크고 영원한 상급에서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이므로 먼저 온 자는 나중 온 자를 기쁨으로 환영해야 한다. 환영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누구와 비교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만 주목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지 않아요?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심지어 뭐 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나를 불렀어요? 주인이 불렀잖아요. 주인이 오라 그랬는데 청지기가 뭘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말이 많아요? 아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청지기를 불러다가 나중 온 사람부터 처음 온 사람까지 다 얼마를 주라? 한 데나리온씩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의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 여기 나와요. 청지기라는 사람이 나와요. 주인이 주라 그러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것처럼 뭐예요? 한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냐고 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오라 그랬을 때 그가 근심하면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가 근심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근심을 하는 거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자기가 근심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재물의 그저 관리인, 청직이라는 것,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누라면 나누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번역본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읽은 책에는 아줌마로 번역을 했어요. 아주 못된 아줌마가 한 분 계셨어요. 아주 못된 아줌마가, 성질 고약한 아줌마가 죽었습니다.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아줌마가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 착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참 이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어쨌든 작품이 그렇게 나와요. 한 번도 착한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고약한 아줌마 주변에 수호천사를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이 수호천사가 이제 불바다에서 이제 뭐 우리랑 교리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제 러시아 정교 얘기니까 불바다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아줌마 보니까 너무 슬퍼. 그래서 이 수호천사가 샅샅이 그의 삶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착한 일을 안 했나? 근데 자꾸 찾다 보니까 딱 하나 착한 일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텃밭에서 양파를 뽑아가지고 거지한테 던져준 적이 있어요.
얘따 이거나 먹으라 그리고 던져줬어요. 양파 한 뿌리를. 이 수호천사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돌보던 사람이 거지한테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불쌍하고 기이하게 보신 이후에 보셔서, 그래 그럼 그 양파 한 뿌리 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그 불바다에 있는 그 고약한 아줌마 데려와라 그랬어요. 대신 조건이 뭐예요? 그걸 수호천사가 들이밀면 그걸 붙잡고 올라오면 돼요. 근데 올라오다가 끊어지면 안 돼. 그게 하나님께서 내미신 조건이었어요. 신이 나서 이제 수호천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미니까 그 붙잡고 올라오라고. 불바다에서 이제 거의 죽을 듯이 살던 이 아줌마가 양파를 붙잡고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거의 다 올라왔어요. 이제 청 가기 직전이야. 근데 밑에 있는 죄인들이 그 아줌마 치맛가랑이를 붙잡은 거예요. 한 사람이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사람의 바지를 또 누가 또 붙잡아. 계속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때 이 아주머니가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올라오는 바로 다음 사람을 냅다 걷어찼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는 거야. 너희들이 아니야. 이건 내 양파지 너희들 게 아니야. 그 순간 양파가 뚝 끊어졌어요. 한 1500피 정도 되는 이 큰 대작인데 도이트예프스키가 2권에서 그 이야기를 삽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천사가 일생 착한 일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 그 하나 찾아서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녔어요. 그 하나 찾은 거예요. 양파가 사람 무게 견딜 수 있어요? 양파 뿌리가 사람을 견딜 수 있습니까? 양파가 끊어진다는 것은 은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은혜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시당초 양파를 붙잡는 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누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살기 충분한 양파,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그 아줌마의 착각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저 부여받을 뿐이지 은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지,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하나님의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종일 수고했는지, 내가 흘린 땀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나를 위해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양파지 너희 것이 아니라는 정신은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일했던 품꾼과 같은 정신을 보여줘요. 만나는 모든 품꾼을 포도원으로 초청하신 포도원 주인 하나님 마음과 너무 다르죠? 너도 들어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과 너는 나가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천국은 초청받은 자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곳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어떤 탁월한 선행이라도 남보다 내가 만든 양파가 아무리 크고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양파를 붙잡고 하늘을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든 양파로는 하늘을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천국은 양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따라서 양파의 정신은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라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내 양파라고 말하지 말고 그때 뭐라고 했어야 돼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있으니 이 양파 너도 붙잡으라고 말을 했다면 그 가라마조 부가의 형제들의 그 이권에서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누구도 예외 없이 각자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겁니다. 푸른 새싹처럼 이 밝고 맑은 아이들도 곧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자리를 거치게 될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가 내가 던졌던 양파 뿌리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을 주시든지 저는 감사합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양파 크기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천국 백성답게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이 넓은 곳인가요? 천국이 넓습니까? 우리가 가서 살 집이 천국에 있을까요? 좀 헷갈려요? 이 땅에서는 아파트 좀 당첨 안 돼도 하늘에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넉넉합니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선물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사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것을 내 것으로 감사하며 받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발걸음이 하늘까지 닿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